오늘은 가정교회 DNA, 뉴 가정교회 디딤돌의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요. 우리 사진 하나 보시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누굴까요? 네. 바로 저와 제 동생의 어릴 적의 사진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를 보시고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귀엽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저처럼 제가 나이가 이제 40을 훌쩍 넘고 5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40을 훌쩍 넘어 50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 그대로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걱정되죠. 걱정돼.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실까요? 그 귀여움이 보존되고 있음이, 수십 년 동안 보존되고 있음이 너무나 기쁘실까요? 걱정됩니다. 네. 모든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품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성장이 멈춰지면 걱정되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가정교회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인식 불가능한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무한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과 그의 나라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담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하고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와 동시대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봤던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감각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세상에 프리젠테이션 하시고 세상에 선물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의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동일하게 그들을 교회로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물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성령의 임재를 품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담아내는 것, 잘 반영하는 것, 잘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왔습니까? 오늘 골로새 1장 28절에 그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세운다고 바울은 말해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그래서 잘 전해주는 것, 그들이 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서 형성되어져 갑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 전수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히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목자님들과 언약가족들 졸라가지고 전수 받으세요. 전수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맛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이 온전한 사람은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앞서 살고 나보다 조금 더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끄미의 삶, 언약가족들, 믿음의 선배들, 목자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뒤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앞서 먼저 본을 보여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배웠어요?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절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문화를,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듣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린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본받으며 말을 익혔고요, 예절을 배웠고요, 문화를 익혀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도 그렇게 형성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제 막 기독교에 진입한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부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인생의 큰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는지,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며 세우는지,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수고, 이 문자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디서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보고 배웁니다. 가정교회 가족들은 가정교회 안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본을 통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참 감동적인 목자 파송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신임 목자님들의 간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그분들이 왜 목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섰다고 고백합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많은 목자님들이 목자 파송식 때 했던 간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진짜로 그분들 가운데서 선배 목자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성경적 진리와 지식들과 가르침들을 저한테 주셔서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목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한 분들보다 제가 목자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제 앞서 목자님께서 본보였던 그 삶이 너무나도 본받고 싶고 그 사랑에 겨워서 제가 이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고백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듯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온전한 사람들로 빚어져 갑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격과 삶,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이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발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열망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열망하면서 해가고 계신 일인지를 안 사람들은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목자가 돼서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분들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목자가 되는 것을 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가 보고 배우는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과 관계와 공동체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설교 듣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교회를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이 기독교적인 교양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유익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설교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은 없어도 되지만, 프로그램은 없어도 되지만, 공동체가 없이,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 없이,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서로 맺는 사랑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점점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들은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1세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만든 정말 교회의 초기 DNA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21세기 오늘날 그걸 재생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본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고통 가득한 진짜 사랑을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움트게 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하면서 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감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교회로 빚어내기 위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사랑의 수고 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언급하며 목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이 형성되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결혼도 해보지 않았고 애 낳아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어미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가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그것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사람이 빚어지고 그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시를 오늘 이 가정교회 디딤돌 안에도 제가 좀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작자 미상에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한 엄마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씻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에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목자님들,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공감하면서, 저도 목자이니까, 그리고 목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가 이 시를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시로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가끔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났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자주 즐겼다.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가정교회 모임에 빠졌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그랬다.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주말에 할 수 있었고 재미난 드라마를 꼭 챙겨보았다. 물론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도 놓치지 않았다. 집은 나를 위한 안식처였다. 남의 자식이 와서 벽지에 낙서를 하는 일도 없었고 남의 자식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운 적도 없었다. 누군가의 입맛을 고려해서 주말 식단을 고민하지도 않았다.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냉장고에는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만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공간은 당연히 없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살면서 한 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인간을 매주 한 번 이상 만나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목자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에게 굳이 전화를 건 적도, 굳이 찾아가 닫혀진 문고리에 무언가를 걸어둔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행여 상처가 될까봐 내가 했던 말들을 그토록 곱씹어 본 적이 없었다. 힘들어할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내 자신을 그렇게 탓했던 적이 없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목자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영적 양식을 챙겨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감사함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신 분이 지난주에 또 네 분이 목자가 되셨죠. 여러분, 제가 그 헌신가족 디딤돌에 우리 목자님들이 훈련 받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사의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교회사의 문을 여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자부터 세우셨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조차도 이 목자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목양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경영자가 되려고 합니다. 유명한 강연자가 되려고 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중심과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세우기를 바라셨던 그 한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에, 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자라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목자로 세워져야만, 베드로가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로 제대로 세워져야만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가 없이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자라가십시오.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십시오. 목자의 부르심을, 그 영광을 여러분도 비전으로 품으십시오.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영광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목자로 살고 계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 속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의 수준은 지극히 미진한 수준이죠.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계속해서 빚어져 가기를,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기를, 날마다 목자로서 연차가 쌓이더라도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경륜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양떼들을 그래 조금씩 커가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다가 마주하게 된 그 고난들을 견디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완주하는 정말 완숙한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훌륭한 목자감입니다. 그렇게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 사람들과 우리 한 3분 정도 나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또 보고 배우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좀 했는지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5년 뒤의 나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다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짝이 없으신 분들이나 오늘 그 홀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교회별로 앉으신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 앉으신 분들은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3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